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보시고 지키시는 주님, 지난 3일간 또 올 한 해 동안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에 불러 모아 예배로 3일 저녁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마지막 남은 3일도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말씀 듣고 기도하며 예배 드릴 때 주님을 우러러 바라는 모든 양 때마다 하늘의 평안과 은혜로 흡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밤낮 불러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5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이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네, 570장 한 장 더 찬송하신 후에 송정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3일 밤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사 말구유에서 나시기까지 스스로 낮아지신 은혜와 사랑의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얄팍한 경험과 지식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투명한 미래 앞에 염려하며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들고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와 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더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깨닫고 진심으로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직도 옳은 길과 참 진리와 생명을 알지 못하며 어두운 그늘 속을 헤매며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어둠에 휩싸여 있는 심령들에게는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 심령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슬픔 가운데 애통해하는 심령들에게는 희락과 기쁨을 주시고 병 중에 있는 심령들에게는 치유의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기쁘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의동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이의식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일을 행할 때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다른 박질 쳐도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두 분의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같은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년을 돌아볼 때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뿐입니다. 연초에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현혹당하여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2022년에는 더욱 새롭게 정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기 위해 단위에 서시는 김장석 목사님, 성령의 검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저희 심령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 99역에 준비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께 맡기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교구 소망 99역에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기도와 찬양 덕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활짝 열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말씀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귀하게 열매 맺는 이 저녁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대림절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는지 예수님의 정체와 사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소개를 하신 요한복음의 7 본문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2가지 비유로 자기가 누구신지 또 어떤 일을 하러 왔는지 예수님 자신의 정체와 사명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또 오늘 본문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양의 문에 대해서 말씀 들었고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의 뒷부분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한 본문은 사실은 성경에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유명한 본문이라고 한다면 역시 시편 23편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신 것도 시편 23편을 배경으로 두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 23편과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셨죠. 이 시편 23편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목자가 되시는지 아름답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목자가 되셨는지를 설명을 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와 조금 다른 표현을 쓰셔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가장 크게 예수님께서 2번이나 반복해서 오늘 본문 11절과 14절에서 2번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 이 시편 23편과 조금 다른 표현이 뭐냐면 나는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다 이렇게 2번 말씀을 강조해서 하고 계십니다. 목자들이 양들을 잘 돌보는 것, 충성스러운 목자, 사랑이 많은 목자, 헌신적인 목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선한 목자다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걸 2번이나 반복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무슨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표현하신 걸까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표현을 위해서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배경이 되는 시편 23편 먼저 잠깐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어떤 시편입니까? 다윗이 자기 개인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는 노래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편이라는 다윗이 부른 이 노래 또한 다윗 개인의 감사 시편 찬양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윗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대표하니까 이 시편 23편도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노래,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감사 찬양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누구든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면 누구든지 다윗처럼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다윗의 아름다운 찬양과 고백이 다윗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찬양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찬양이 돼야만 하겠죠. 다윗이 자기의 목자라고 고백했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목자이시기도 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다윗의 노래는 다윗 개인의
감사 찬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너희도 다윗처럼 나를 믿고 따르면 다윗처럼 감사 찬양할 수 있다. 내가 너희를 다윗처럼 붙들어 주리라. 세워 주리라. 그런 신앙 고백에, 그런 감사 찬양의 모범으로, 교과서로 시편 23편을 다윗으로 하여금 쓰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해져서 지금까지 우리가 읽으며 의지하며 신앙생활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어떻게 해주셨길래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의 고백에 따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엇이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 처음부터 그렇게 은혜롭게 고백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표현이죠. 부족함이 없다. 이거 긍정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만족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은 만족합니다. 그 뜻이지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족함이 하나도 없이 만족스럽게 돌봐주셨다. 그렇게 간증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족스럽게 돌봐주셨느냐?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데리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부족함 없이 만족스럽게 돌봐주셨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데리고 갔다는 이 표현은 단순히 목자가 양들의 영양 상태만 돌봐주었다, 영양 상태를 잘 돌봐주었다 이런 뜻이 아니죠. 단순히 먹을 것만 잘 마련해 줬다는 뜻이 아니라 영육 간에 모두 만족감과 안정감이 들도록 잘 살펴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시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특히 양들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어떤 골짜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양들에게 있어서 이 늑대 같은 포식자들이 자기들의 그 생명을 노리는 그런 위험한 곳을 지나가게 됐을 때 그 양들이 자기 스스로를 늑대로부터 지킬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때도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든든하게 지켜주었다.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원수들과 문제들을 앞에 맞닥뜨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목자가 양들을 그 늑대나 이런 포식자들로부터 지켜주는 것처럼 그렇게 든든하게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이렇게 노래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간증했다는 겁니다. 이 표현도 단순히 목자가 양들을 잘 지키는 경호 능력 뛰어난, 눈썰미가 좋고 몽둥이질도 잘하는 그런 경호 능력이 뛰어난 목자였다. 그냥 그렇게 목자의 능력만 칭찬하고 인정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은인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최고의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양과 같이 늑대 앞에서 무력하게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죽게 되었던 그런 무능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목자가 자기 양들을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서 왕이 되어서 여러분들 앞에 근사하게 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서 있는 게 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렇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감사 찬양을 한 것이 시편 23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시편 23편
정말 언제 다시 읽어보아도 참 은혜롭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선한 목자의 모습이시죠. 그런데 다윗은 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23편을 이렇게 좀 유심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노래할 만한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목자 같이 나를 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목자 이렇게 딱 떨어지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뒷부분에 시편 23편 뒷부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에게 평생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은 또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딱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자기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은 정말 나한테 선한 목자십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게,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좀 너무 짧게 표현하는 것 같다는, 너무 좀 약하게 표현하는 것 같다는, 좀 불충분하게 표현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들은, 다윗에게 그런 느낌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길지만 좀 아름답게 문학적으로 1절, 2절, 3절 이렇게 시편 23편에서 풀어서 표현을 하는 방식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시편 23편에서 바울이 그렇게 좀 길지만 이렇게 풀어서 표현한 것이 그 후대에 읽는 우리에게는 참 그 뇌리에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의 그 그림이 이렇게 싹 각인이 되는 효과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는 더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23편 하면은 목자이신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 그런 그림도 있죠. 푸른 풀밭 위에서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한 손으로는 양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그림이 저절로 머릿속에 떠올라지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시고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 잘 이해하게 해주는 아주 그런 성공적인 시인으로서는 아주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윗과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계시죠. 다윗은 하나님은 이러한 목자이십니다. 길게 좀 설명을 하는 타입이었다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탁 짧고 굵게 그렇게 탁 표현을 쓰십니다. 좀 다윗과 비교하면 직설적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다윗보다 이 문학적인 능력이, 시적인 감수성이 좀 모자라셔서 이렇게 단순하게 탁 표현을 하신 걸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평소에 많은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비유 어떻습니까? 아주 참 탁월한 표현력의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학적인 능력이나 시적인 감수성이 떨어져서 선한 목자다. 탁 이렇게 짧게 표현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 이 직설적인 화법은요, 시적인 화법과는 달라서 시적인 화법은 좀 이렇게 좀 아름답고 이렇게 그림이 눈앞에 이렇게 그려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면 직설적인 화법은 정말 짧고 굵게 탁 제시를 하기 때문에 좀 더 날카롭고 좀 더 강렬하게 기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서 어떻게 선한지 뒤에 설명을 또 짤막하게 붙여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러 왔다. 아, 그렇구나. 선하다는 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하다는 게요, 그냥 뭐 성격이 순하다든지 뭐 용서를 잘 해준다든지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거, 그걸 선하다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런 게 선한 거라고, 그런 목자만이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께서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이 선하다는 표현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쓰입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상황에 적용이 돼서 성품이나 언행이 착하고 올바를 때, 또 일이 돌아가는 형세가 바람직할 때 선하다. 아, 그 사람 선한 사람이다. 일이 선하게 되었다. 그런 표현 나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선하다는 말이 하나님께 적용이 되어서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애로우심, 자비로우심을 표현할 때, 그때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럴 때 쓰이는 선하다는 표현하고, 아, 그 사람 선한 사람이야, 아, 일이 참 선하게 되었어, 이때 선하다는 말하고는 같은 말이지만 의미의 차원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관련되는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달라진다는 겁니다. 인간의 언어로 선하다고 표현은 됐지만 사실상 인간의 언어 이상의 선함을 뜻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쓰신 표현이 바로 그 두 번째 용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현자나 영웅이나 우상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선함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선함입니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왔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온 목자다. 간단히 줄여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 사람 만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오는, 다들 자기도 선한 목자라고, 자기도 선한 교사라고, 자기도 선한 지도자라고, 자기도 선한 리더라고 스스로 다들 그렇게 입으로는 다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죠. 말들은, 특히 이단들 보면 말들은 다 선하고 다 좋은 리더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 목숨을 정말로 내주셨던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다윗이 간증했던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저장 쉴만한 물가에 있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도 모두 선하지요. 선한데 예수님은 그런 것보다 더 큰 선함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죠. 다윗이 경험해 보지 못한 선함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포함해서 구약의 백성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지만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결정적인 증거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주겠다. 너희는 내게서 이 생명을 얻어 영원히 평안히 살아라. 너희의 선하지 않음과 너희의 자격 없음은 내가 짊어지겠노라. 그게 십자가입니다. 코로나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겠습니다.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행할 만한 이유가 참 많아진 요즘입니다.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기도생활 못하겠습니다. 예배생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변명할 일들도 많아지는 것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불평불만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할 이유가 많아진 것 같은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의 그냥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과 모습이 코로나 같은 그런 여러 종류, 여러 가지 악조건 때문에 광야 같고 가시밭길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지만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주셨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이 목자의 품에서 양처럼 누렸던 주님의 선하심과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십자가 그늘 아래서 로마 제국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던 주님의 참된 안식과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셔도 정작 우리가 그 주님을 믿지 못하면 그러면 주님께 우리 문제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 자신을 맡기지 못하게 되고 믿지 못하니까 맡기지 못하게 되고 맡기지 못하니까 주님의 해결하심도 맛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믿는다는 거는요, 맡기는 겁니다. 입으로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아무것도 주님께 맡기지 못한다면 주님께 맡기는 대신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계속 궁리를 하고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면 특히 평소에는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주야 하고 탁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순간마저도 주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은 것이 없는데 거두는 것도 없게 되겠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두꺼운 성경 내내 약속해 주셨던 그 주님의 평안과 그 주님의 은혜에 안타깝게도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런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 같은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이런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요즘같이 특히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자니 이게 문제가 되고 저렇게 하자니 저게 문제가 되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곤란합니다. 여러 가지 호소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런 기도 제목들을, 그런 호소의 내용들을 들으면서 정리하면서 기도하면서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그 많은 어려움들 중에 대부분은 정말 그 많은 여러 종류, 여러 사람들이 여러 나이, 여러 계층에서 말하는 그 어려움들의 대부분은 한 가지 처방으로
해결이 될 것 같다. 그런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 한 가지 처방이 뭐냐?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면 해결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 대부분의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들은 왜 호소를,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호소하게 됐느냐? 제가 볼 땐 그래요.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기까지 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봐야죠. 문제가 찾아왔다고 문제만 보고 있으니 어렵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누가 해도 어려워집니다. 그죠? 여러분, 골리앗이요, 요즘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키가 3m 넘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골리앗이 호령호령 하면서 전쟁에 나하고 맞설 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냥 쩌렁쩌렁 그냥 이건 집 기둥 같은 창과 칼을 휘두르면서 그렇게 겁을 주니 이스라엘 군대 중에 그걸 눈으로 보면서 제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이러고 나설 사람이 있으면 이상한 거죠. 키가 3m가 넘는데. 문제가 우리를 찾아올 때 그렇게 찾아옵니다. 근데 다윗이 그 군대에 소집되지도 못할 만큼, 웬 나이가 어려서 또 막내 아들이니까 군대 소집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 꼬맹이 아직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내게 오거니와. 그죠? 거인이 지금 무기를 손도 3개 달렸는지 하여튼 무기 3개를 다 휘두르고 있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무엇을 의지해서 나아간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간다. 다윗이 눈이 나빠서 3m짜리 거인을 못 보는 게 아니죠. 문제를 잘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고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고 누구를 더 바라본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하면 해결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문제에 휘둘리는 거죠. 신앙생활을 포함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겪게 되는 문제들 많이 있지만 궁극적인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돈 문제입니까? 아니죠. 건강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가장 신앙생활을 포함해서 인생 전체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부딪히고 만나는 모든 여러 모양 여러 종류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그래서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겁니다. 주님은 구약시대부터 선한 목자로 우리를 위해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또 신약시대에 와서는 도저히 오해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를 선하게 품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선하게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진심으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에잇 내가 이렇게 패할 수 없다. 얼마든지 십자가 걷어차고 하늘에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 군대를 불러내서 혼을 내줄 수 있었지만 그 권한을 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낮게 죄와 사망의 아래 낭떠러지로 낮게 떨어진 우리를 다 가장 낮게 떨어진 사람조차도 다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낮게 내려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낮아지는 거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밑에서 그럴 줄 알고 내가 여기서 너를 받아주려고 내가 여기까지 내려왔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진심으로 우리를 선하게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맡겨서 주님께서 진심으로 바라시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바라시는 게 뭡니까? 약속된 복과 은혜와 영생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목자로, 선한 목자로 되어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라서 그렇게 주님께서 진심으로 바라시는 생명과 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닮게 지어졌지만 아버지를 닮지 못하고 타락해버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영광과 생명과 하늘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주님을 이 3일 저녁 다시 한번 기억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선한 목자라는 진실된 말씀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에 힘입어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따라가겠나이다 선하게 결단하게 하옵시고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죄를 넉넉히 이기고 넘어서서 다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오늘도 무릎 꿇고 간구하는 환우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연약함도 들어오지 않도록 못자국난 손으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간병하는 가족들 위에도 하나님 피곤함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희망 가운데 위드 코로나로 일어섰다가 다시 오미크론 때문에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 무릎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교회가 더욱 기도하는 가운데에 잘 능력 있게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이길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오면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의료의 여러 좋은 달란트들과 사명들을 받은 주의 백성들 앞장서서 섬기는 일에 하나님 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며 돕는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이 코로나가 끝나는 날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가 당신들의 기도 덕분에
살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며 선교의 열매도 풍성하게 거두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욱, 김국희, 최춘길 선교사님, 하나님 이 해의 끝에도 하나님 이 선교사님들이 풀려났다는 복된 소식이 들려오지 아니하고 아직도 춥고 어두운 북한 땅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교회가 잊지 아니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하게 하셔서 비록 육신으로는 갇혀 있지만 그 영과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새 힘으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소속 교회들과 가족 위에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힘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천군 천사로 둘러진 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내년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 올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000번째, 76번째, 203번, 204번째, 408번째, 903에서 905번째, 993에서 994번째 기도하며 심사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크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열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전하는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남은 3일간 기도하며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친밀하심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과 영광과 하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리셨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나도 전심으로 믿고 따르며 똑같이 닮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그 가정마다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